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귀하게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각각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또 자기의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내게 공급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각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심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또 비어있는 구별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계속해서 우리 2026년 전말 우리 진리로 자유한교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특별한 이유들 때문에 난 지금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큰 오해 내지는 큰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8절 이제 9절도 있는데 8절의 말씀은 바로 은혜의 성격,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어떤 성격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아주 명쾌한 복음의 핵심 가치가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인류를 향한 십자가의 공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단지 믿기만 함으로 그 주님이 다 이뤄 놓으신 죄속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힘입고 구원을 이제 얻는다는 것이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이루어진 이제 그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믿음 되게 안 믿어지니까 막 믿으려고 의지 쓰고 막 믿으려고 힘쓰는 게 인간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안 믿어지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만큼 애썼지 않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실제로 믿는 거가 돈이 들진 않죠.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데 그걸 억지로 믿는 게 뭔가 하나님께 큰 일을 한 것이냐 자랑할 일도 사실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고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믿고 어떤 사실을 믿거나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는데 돈이 듭니까? 어떤 에너지가 듭니까?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사고를 전환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안 좋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믿으려고 하느냐 하는 우리의 의지, 어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우리의 어떤 내면의 의지에 속한 부분이지, 우리가 진짜 엄청난 어떤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하나 구원에 필적할 만한 어떤 엄청난 우리가 수고를 하는 게 믿음을 갖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도 반대로 이런 사람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구원받는 그 구원이 엄청나다고들 얘기하는데 구원이 달랑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복음이냐고. 그런 헛소리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되세요. 그분들의 지론은 나름 설득이 있거든요. 뭐냐면 설득력이 있는데, 아니 최소한 내가 뭐 엄청나다고 하는 거면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든 거였네라고 뭔가 깨달을 만한 뭔가 나의 어떤 하나님과 뭔가 합작하는 수고의 분량이 있어야 그게 뭔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제대로 된 은혜지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방향성은 맞거든요, 사실. 근데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인간이 본래 그 죄의 본성, 그 죄인 아담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죄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제 200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인간이 최고의 수준의 어떤 노력을 향해서 자신의 어떤 죄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쓴다 하더라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법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무기력하다는 거 한마디로. 그래서 노력이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아들의 공로를 너희가 대신 믿고 힘입고, 이제부터 그렇게 힘입은 그 구원의 효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공식적으로 되어서, 그때부터 네가 이제 인간의 육신의 삶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함을 갖추진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제 함께 가자. 함께라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친구라 우리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이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길을 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좀 길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 엄청난 이 은혜,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 이미 받은 은혜, 우리가 예수를 단지 믿기만 함으로 이미 우리에게 확보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살면서 하나씩 둘씩 깨달아가는 게, 그걸 이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교회에 와서는 기도하고 뭐 성금 내고 뭐 또 이제 봉사하고 말씀 듣고 뭐 이런 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물론 신앙생활의 이제 일부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의 시작은 뭐냐? 이제 너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너 자신의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 보혈의 피로 완전하게 허물고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이제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확보하고, 그 확보한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 후에 그런 자들마다 성령으로 인치셔서 자녀됨을 하나님이 인증해 주시고, 그렇게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뭐든 이거든 저거든 하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그 분량을 하나씩 둘씩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 또 기도응답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게, 그걸 갖다 우린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제목을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이 제목이 바로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선물과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선물과 행복.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배웠지만, 정말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분으로서 바로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정말 내가 느끼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앞서도 계속 이제 2026년이 들어서 행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서 또 이게 중복되는 부분일 수 있지만, 우리는 행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성취해야 되는 어떤 목표를 이루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통상.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기준들을 이제 이루었을 때 또 이뤄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행복감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육신을 가진 하나님 안에서의 인격적 존재라면 그러한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또 소원함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의 또 이 육체의 만족뿐만 아니라 또 행복을 이루는 또 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나 이것이 행복이 행복의 마지막이다 또는 이 행복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우리 육신 이후의 삶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에서 본질적으로 말하는 행복의 가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의 가치와 큰 방향에서는 같은 방향성을 향한다고 해도 최종 종착지가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는 거, 소원 성취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결코 하찮다고 해서 막 이렇게 예를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은 그러한 것에 행복의 종착지가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이미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깨닫고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 매 순간 또 하루마다 또 어떤 시점마다 어떤 어려움이 다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으면 소환할 수 있으면 불러올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 그냥 멘탈을 그냥 자기가 유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뭔가 의지를 써서 내가 난 지금 행복해라고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에게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여기려고 애쓰는 모습도 아니라 이거예요. 분명한 실체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게 주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내가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또 이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지 못해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또 근저 그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상황과 비교해서 내 나이 또의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또 이 시대에 이제 이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의 표준 상황에 비교해서 모두가 대체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다 이게 비교. 자기 만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동경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삶의 모토가 될 수 있고 어떤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져서 어떤 삶의 욕구가 되고 비교의 대상이 되고 계속해서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이 이 육신으로서 온전한 또 인간적인 인격적인 어떤 존재를 하나님 우리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데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를 통해 만족감이 들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감을 실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행복하게 해준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내 행복의 종착지가 거기가 아니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지같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나 기독교인이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의 종착지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거저주신 선물, 우리의 노력이 1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행복을 뻥 차요. 별로 의미 없는 걸로 생각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내가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 내가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는 거 사실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렇게 피조물이 된 것뿐만 아니라 자연사 하신 것도 아니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어떤 말구유에서 사람이 태어난 사례도 드물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제 목수로서 30년의 생애를 살다가 이제 공생의 삶을 성령과 함께 이제 나타내셨을 때 저는 많은 이적도 행하셨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핍박과 또 치욕, 결국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골고다로 향하는 그 산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서 몸이 특별히 다른 일반 사람보다도 더 약하셔서 짧은 시간에 운명을 달리하신 그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 군병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릴 때 죽었나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나머지 남은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스스로는 도무지 살릴 수 없는 인간의 육체를 입으실 뿐만 아니라 인간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그때는 인간이 되셔서 굉장히 치욕적이고 처절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시고 스스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정말 사흘간의 무덤 속에 있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저가 죄가 없으심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저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죠.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신화적이고 뭔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먼저 한번 우리에게 두드려보고 믿어보고 마음을 열어보라고 제안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굉장히 복음에게 중요한 핵심 문구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 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확증하신 그 증거로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말 선물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알고 그 은혜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조금씩 깨달아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계속해서 삶을 살다 보면 이제 계속 누군가와 비교를 할 거예요. 무엇과 비교를 할 거예요. 또 어떤 환경과 비교를 할 거예요. 그 비교가 끊임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지치거든요.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 비교에 정말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도 만족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제 이것이 과연 행복한 삶인가 고민하게 될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많은 삶의 안정과 정말 평온함을 가져다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이미 인류가 만들어 놓은 문명 안에서의 또 재활을 위한 노력을 또 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행복의 중심이 되진 않는다라는 것을 굳이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깨닫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기독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누구누구야, 넌 이미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받았다. 넌 이미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그 사실을 그 어떤 행복보다도 가장 큰 행복이라고 네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생사화복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준 행복을 결코 놓치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얼마를 살지, 또 몇 년을 살지, 몇십 년을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정말 나이가 들었다고 뭐 금방 늙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또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내면에 정말 먼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이 1도 없어도 소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밑바탕에 단단하게 여러분이 고정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는 위치에 놓으시고, 그 마음에 편안한 위치에서 항상 여러분은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파노라마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어렵게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바로 끄집어내서, 아, 내가 이런 큰 선물, 내가 이 큰 선물로 말미암아 기쁘지 아니할 수 없는 정말 이러한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언제든지 소환하여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막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막 이렇게 막 그래 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자신 항상 얘기하죠. 아무도 볼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어떤 씨름? 하나님 이미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그 깊이로 내가 항상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내 인생의 목표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달란트도 있고 내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에 분명한 부르심이 있기로 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갈 거지만, 달려나가는 와중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좌절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일들이 결코 행복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늘 깨닫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행복을 가진 자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따른 설교 제목처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은혜가 주는 선물과 그 행복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어려운 일들 응답받고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 응답이 지연되거나 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사인을 보낼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강하게 아니다라고 사인을 보내실 때도 있죠. 그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표나 방향이나 또 여러분의 어떤 욕구가 좌절됐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행복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잘 모르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가진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을 내가 끄집어다 쓸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자기 자신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자, 은혜를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